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33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33년 전에 이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대로 33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문흥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워 나아가셨으며, 오늘도 성령께서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이 문흥제일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대로 우리는 세워진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은 더욱더 참 감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아직까지 열심히 후배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고, 저도 어느덧 개척한 지가 그 교회도 지금 보니까 한 16, 7년 정도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참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33주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성경적 교회론을 조금 더 우리 안에 좀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에 부여된 사명은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안에 좀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의 비전 아래에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의 열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 나아갈 뿐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태초에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날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3주년 이 설립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시작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항존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목사님들에게만 갔을까요? 이 한국 리서치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2025년 종교 비율에 대한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종교 비율을 보니까 개신교가 20%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타 종교보다는 우월합니다. 불교가 16%고 천주교가 11%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 무신론자들, 우리는 어떠한 종교를 갖지도 않습니다 라는 이 무신론자들이 무려 51%로 늘어났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20%를 제외한 80%가 다 사실은 무신론자들이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도 면에서는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뢰도 면에서는 불교는 54%, 굉장히 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주교도 엄청나게 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52%.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34%로 추락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2022년 리서치만 해도 개신교가 상당히 우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3년 새에 여전히 개신교의 이 비율은 높지만 신뢰도에 있어서는 아주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으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교회는 항존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어느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만드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분,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거죠. 다시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너는 베드로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죠. 큰 바위라, 반석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말이에요. 16절의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크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단순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좀 분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안정적 재원의 어떤 재정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질서 있는 시스템이나 또 굉장히 유용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 다음에 승리하는 교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어나가는 교회, 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천국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에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한복판에 세워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 그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태동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사단은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때에 보십시오, 사단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바로를 충동질해서 이 히브리 남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만민을 구원하려 아기예수로 오셨을 때에 사단은 여전히 헤롯을 충동질해서 이 두 살 이 밑에 모든 남아를 다 죽이기로 계획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부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순교에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사단은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넉넉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모략과 계획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워지긴 하나 그 교회가 천국에 완전한 거룩한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영적인 전쟁, 그 한복판에 세워져 계속해서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는데 그 대상은 음부의 권세.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망의 영역 또는 사망의 권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영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분열과 분쟁의 영을 집어넣고 불신의 영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도록 분열을 조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막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훨씬 더 우월합니다. 감히 견줄 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문흥제일교회 33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같이 개척 멤버들과 함께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33년 전이라고 쉬웠겠습니까? 34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주변에 수없이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대인 교회도 있고 분당 우리 교회도 있고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학생 입장으로서 나도 정말로 저렇게 큰 목회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야무진 포부를 안고 목회를 설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과 동시에 그 모든 야무진 다짐들이 한 방에 다 깨졌습니다. 저 목사님, 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될까? 얼마나 많이 견디고 참아내야 할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죠. 33년 전에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세워진 것이 여러분 수월하게 세워졌겠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눈물이 여러분 걸음이 되어져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성전 건축할 때에도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할 핍박들.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은 새성전 건축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여전히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과 열정을 완전히 다 식어버리게 만들어서 나태와 게으른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질되게 만들려 합니다. 또 불신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신앙의 삶을 멀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실패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음부의 권세는 여전히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오늘 드리고 있는 우리 공적 예배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난 6일의 이 주중의 6일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쁨의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예배 삶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절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이 전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승리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전쟁을 마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 그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무나 다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주어진 이 처절한 영적인 전쟁에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겨내는 자들, 그들이 승리하는 교회요,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선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부추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기는 자인 거예요. 승리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의 깃발만 꽂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이 힘들어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삶이 여러분 만만치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한번 옆을 둘러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둘러봐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똑바로 설 수도 없는 사람들, 상처투성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기에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갈등은 있지만, 그래서 조금 서로 아파하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사랑으로 해결해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오지만은 결국은 회개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무능제일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가대 찬양을 들어왔던 것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러한 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 더 하십시오. 우리 무능제일교회 주제가로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요거 자꾸 요 곡을 한번 받아서 연습해 봅시다. 나중.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찬양했던 그 바램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려운 존재들이 모여 있지만 주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갈등은 사랑으로 해결될 것이고, 죄를 범했지만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해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약해도 주의 능력은 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약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항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으로 불러주셨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래요. 구원받으라 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으라, 사명도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선포하신 이후에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파송의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19절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열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문을 출입하는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데 그 앞에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출입하는 결정적 권한을 가진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 복음의 권위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교회에게 부여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죠.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했으니 모여서 우리는 뭐합니까? 힘써 기도합니다.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곳은 맞지만 우리가 완전히 정착하여 머무를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래서 모이는 것은 맞지만 모이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힘 얻은 대로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 죽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 미션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키에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1,000만 원의 이 선교헌금을 드렸는데 그 선교헌금을 어떻게 썼는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게시판에 제가 그 보고서를 올려놨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이 부분을 300만 원을 이렇게 썼고요 200만 원을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그 현장을 보지 않았다면 별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23분의 우리 성도님들 현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리고 지금 트리키예가 지금 굉장히 온건한 그러한 이슬람 세력들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강건한 또 이 무장 단체들이 와서 그저께 크게 또 한번 싸움이 났어요. 그 이스탄불에서 우리가 다녀왔던 곳에서. 여러분 교회를 트리키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좋아 죽고 그냥 우리끼리 좋아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흩어져서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입니다.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다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해요. 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힘써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배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바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내가 내 조건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 한번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유기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대부까지 그 작은 소그룹들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지금 찬양을 왜 합니까? 우리 성가대는 예배의 일원이에요. 교회 하나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예배부예요. 예배부. 그러면 성가대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성가대가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만큼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놓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내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홀로 할 때는 정말 쉽게 넘어져요. 쉽게 쓰러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흥제일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시작해서 33년 전에 제1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제2기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쭉 묵상하면서 1기를 따라잡아야 할 건데 1기를 따라잡을 영성이 안 보인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웃고 하는 이야기지만 보십시오. 33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한 1기생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울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핍박도 감내했을 겁니다. 우리 2기생들은 더 해야 됩니다.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정말 앞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되 복음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또 난관들이 또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인데 이제 무너지지 마십시오. 1기를 통해서 우리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2기를 통해서는 2기들은 회복해 가고 더욱더 든든히 평안하여 세워져 가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2기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